지난주에는 우리 수요성경 공부 때 뭐 했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 또 홍수 심판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도 거의 끝나가는데,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각각의 내용이 어느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성경만 계속 열심히 본다고 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말씀만 볼 때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입체적으로 또 복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일어났던 곳이 어디인지, 또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이동됐는지를 지도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또 창세기를 특별히 읽을 때 이런 곳에서 일어났던 것이구나를 입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자로는 성경을 읽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런 지역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에덴 동산이 나와서 물어보는 네, 네. 중동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네. 에덴 동산에 흔적이 있어요? 그거 이제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도로 함께 보는 창세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앞에 보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눈 것은 모든 지도를 다 실으면 이게 종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실는 게 아니고 눈으로 여기서 보면서 핵심적인 지도의 지명,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환에 써 놓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도를 보고 이쯤이 예루살렘이구나, 베델이구나, 도단이구나, 세겜이구나, 단이구나, 우르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써 놓으면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색볼펜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같은 색으로 하면 또 헷갈리고 겹치고, 그래서 색볼펜이 혹 있으면 색볼펜으로 칠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또 색볼펜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교환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시온이가 말했는데 에덴 동산이 진짜 흔적이 있는가? 에덴 동산의 위치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우리 앞에 PPT 화면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힌트가 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10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을 펴도 되고 앞에 있는 PPT 화면을 봐도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에덴에서 흘러나온 몇 개의 강이 있다고요? 3개. 네 개. 예. 거기 맨 10절에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왔대요. 그 물로 흘러나와서 그 물의 근원이 되었대요. 강이 되었대요. 그 강의 이름이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여기 하나 빠졌네요. 하나 빠졌네요. 히데겔 14절 1장 14절을 보면 넷째 강이 빠졌네요. 제가 요걸 하나를 클릭을 안 했네요.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4개의 강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봤을 때 눈앞에 보이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를 잘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있죠? 거기 앞에 보세요. 여기 보면 사우디아 그 끝에 쪽에 네 거기에요. 아니 그쪽 아니에요. 거기 아니고 네, 거기서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이란에 만나는 그 끝에 부분 거기에 강이 있어요. 큰 강이. 거기가 비손강 그리고 기혼강 이쪽이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 남아있는 강은 유브라 대강. 혹시 유프라테스 문명 들어봤어요? 아직 안 들어봤구나. 유브라 대강에서부터 큰 문명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히데겔 있고 기온강, 비손강 있는데 이 2개의 강, 히데겔과 유브라 대강은 아직도 큰 강으로 남아있지만 비손강과 기온강은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골짜기만 있어요. 네, 물어보세요. 왜 네. 유브라데 강만 남아 있어요? 유브라데 강과 히데겔 강이 크게 남아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질문한 것처럼 왜 에덴 동산이 지금 흔적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그런 실제 지구상에 있었던 거면 남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왜 유브라데 강만 남았는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요. 이 노아의 홍수 때 이 에덴 동산에 있던 많은 것들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식물, 동물들이 노아의 홍수 때 다 매장이 되고 그래서 이 주변에 뭐가 많다? 석유가 많이 닿아 있고 또 그 지형의 변화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변화됐지만 유브라 대강은 또 남아있는 그런 형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브라덴과 히데겔 강은 거의 여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는데 실제적으로 비손강과 기온강은 강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그 골짜기가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손강과 기온강을 또 아프리카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2개 중에 2개는 확실하진 않지만 나머지 2개 유브라데강과 히데겔 강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에덴 동산은 어디쯤에 있을 거다? 중동의 그 사이에 그쯤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도 말한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 지구에 큰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일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강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에덴 동산을 어디 있었는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노아의 네? 에덴 동산에 흔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아마 아무도 못 들어간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무도 못 들어갔고 그 후손들도 근접하지 못했고 아마 노아의 홍수 때 아마 급 지구의 지층의 변화, 대륙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아마 매몰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노아의 방주에 탔던 몇 명? 노아의 부부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8명이 살아남게 됐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그 자손들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의 민족이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창세기 10장에 그의 족보들을 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것이 그들의 이름이 뭐가 될까요? 그들의 이름이 지역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 시온이가 서창동에 여기쯤에 산다. 그러면 저기가 시온. 그러면 거기가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 이름이 지역이 되는 것이에요. 네, 아무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또 농사를 하면서 살고 가축을 기르면서 살고 할 때 그 지역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아스의 아들이 누구누구 있어요?
고멜과 마곡과 마데아, 야완, 누발, 뇌색, 디라스 등등등등 많이 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이 지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이름들이 다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없어진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대략적인 흔적과 지금도 남아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어디쯤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이고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색깔로 표현을 했어요. 이걸 다 쓰면 힘드니까 쓰고 싶은, 알고 싶은 자기가 아는 지역 하나만 써도 돼요. 자, 무슨 색 있어요? 빨강, 네, 빨강, 초록, 파랑 있어요. 자, 빨간색은 누구 족속이라고 써 있어요? 네, 셈.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몇째일까요? 첫 번째. 그리고 함은 두 번째. 셋째는 야벳이에요. 그러면 야벳이 많은 게 아니고 지금 보여지는 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셈이 첫째인데 셈이 어디 주로 있어요? 바벨론 근처. 예. 또 아시아 쪽. 그리고 이 민족, 셈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함은 좀 어디 있어요? 함은 지금 셈 지역이 있고 함은 어디 있나 봅시다. 어디 근처에 있죠? 아이고, 뒤로 갔네. 함은 어디 근처에 있을까요? 이집트, 아프리카,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서쪽 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야벳은 주로 어디 있어요? 야벳은 주로 네. 바벨론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북쪽 편에 있죠. 그리고 유럽 쪽에 있죠. 그래서 유럽 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많이 살았고 또 유럽 쪽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살았다. 그래서 셈은 주로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많이 퍼져 살았고 함은 주로 아프리카 일대에 많이 살았고 야벳은 어디? 유럽 일대에 많이 살아서 민족이 분리되어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서 세계의 여러 민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아브라함이 한 곳에서 계속 살았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네. 고향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고향. 고향? 네. 네, 맞아요. 갈대아 우르. 근데 거기 어딘 줄 아세요? 모르죠. 그거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동했는가? 창세기 11장부터 12장까지 내용만 보면 창세기 11장 3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하란에 이르렀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에? 세겜은 또 어디야? 몰라요. 우리 땅도 아니고 우리 땅도 잘 모르는데 자꾸 이상한 것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데 또 12장 8절 보면 세겜에서 어디로 갔다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갔는지 또 12장 9절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살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갈대아 우르 보여요? 안 보여요? 아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강 끝에쯤이에요. 여기는 우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르라는 지역에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또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쭉 유프라테스 강을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하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하란, 하란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란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끝에쯤에 하란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지시할 땅으로 갈 때 그냥 그 지시할 땅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여 강을 따라 올라가서 하란에 한참 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하란에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세겜. 세겜 땅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겜은 가나안 지방 북쪽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세겜이 있고요. 그리고 세겜 지나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베델. 베델은 세겜으로 아래에 있는 그런 지금으로 신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근처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방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부터 12장까지 어떻게 갔나 했을 때 우르에서 북서쪽으로 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경로를 거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란으로 가서 한참 만에 세겜으로 내려오는 경로를 거쳤다. 주요 지역만 꼭 외워야 될 지역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이동하기만 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일들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아까 12장에 나온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나안 땅에 뭐가 임했을까요? 기근, 가뭄이 임했어요. 비가 와가지고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러다 죽겠다 생각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어디로 갔다고 나올까요? 네게부. 다시 네게부로 갔대요. 네게부에서 또 어디로? 베델로 갔대요. 네게부는 어디고 베델은 어딘가? 방금 전에 나왔죠. 그리고 또 그리고 13장에 보면 베델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재산들이 많고 가축들이 많으니까 한 곳에서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너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 난 다른 데로 가겠다 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그 롯이 소돔이라는 곳에 살게 되었는데 14장에 보면 그 네 연합 왕에 의해서 롯이 붙들려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샤웨 골짜기에서 붙들려 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 오고 샤웨 골짜기에서 멜기세덱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샤웨 골짜기는 또 어딘가? 샤웨 골짜기 처음 들어봐요? 네,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이것도 멜기세덱이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네, 멜기세덱을 샤웨 골짜기에서 만나는데 이건 또 어딘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마므레 상수리나무 마므레 일대라고 했는데 마므레는 어딘가? 또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데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므레가 어딘가? 우리 지역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지역도 잘 모르지만 성경의 지역도 한번 살펴보면 이쯤이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이겠죠. 자, 보면 기근으로 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베델 동그라미 친 거 보여요? 거기 아까 베델이었잖아요. 거기에서 기근이 일어나서 가뭄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 보이죠? 동그라미. 그쪽 애굽이에요. 지금의 어디죠? 맞아요. 이집트. 옛날에는 또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맞아요. 베델로 갔죠. 베델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람과 롯이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지 않았어요? 네,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성으로 갔고 아브람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롯이 어떻게 됐다고? 전쟁에 의해서 붙들려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두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구출해주기 위해서 쫓아가서 구해왔다 그랬어요. 구해오고 나서 멜기세덱을 어디서 만났다고? 샤웨 골짜기. 그래서 베델 근처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여기 염해 오른쪽 동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베델 아래쪽에 샤웨 골짜기가 있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쪽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거,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마물의 상수의 나무 아래서 확실히 또 한 번 약속해 주셨죠. 그게 어딘가 했을 때 샤웨 골짜기 아래쪽, 베델의 아래쪽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처음엔 좀 적는 듯 하더니 갈수록 이제 펜을 적지 않고 있어요. 다 적은 거예요? 아, 꽉 찼어요. 예. 색깔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초지는 어떤가? 아브라함이 아까 어디로 땅을 정했다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아브람. 아브라함은 그대로 지역과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 소돔 지역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되어 있어요. 동으로 옮기니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는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중동 지역인데, 예, 아브라함의 방초지는 그 가나안 땅 일대 헤브론 지역으로 되어 있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사해의 아래쪽 거기가 소돔 지역이에요. 예, 소돔 지역이고 그 주변이 다 방초지라는 것은 가축을 기르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했던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방초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충 이제 지역을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롯에 살았던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살았는가? 창세기 24장부터 35장까지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러 이삭과 함께 어디로 갔을까? 모리아산. 우리가 얼마 전에 인천 대공원에 있는 아주 낮은 산을 갔는데 모리아산은 거기 어디 정도에 있을까? 궁금하죠? 그리고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고, 사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그때 막벨라굴에 장사를 했어요. 묻어뒀어요. 그럼 막벨라굴은 어딘가? 그리고 24장에 보면 아브라함 종이 하란에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내용이 나와요. 하란은 아까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잠깐 보고, 그리고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의 근처에 거주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부엘라 헤로이는 또 어딜까?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딱 외워두고 이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25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26장에서는 이삭이 그랄로 가서 아비비에길렉을 만났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땅에 거주했다가 다시 어디로 이동할까요? 분쟁이 생겨서, 우물로 인한 분쟁이 생겨서 부엘세바로 이주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으로 갔다가 막벨라굴에 갔다가 부엘라 헤로에 갔다가 그랄에 갔다가 부엘세바로 옮겨갔어요. 계속 옮겨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을까? 35장에 보면 이삭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서 죽었다라는 내용인데 기럇 아르바는 어딘가? 막벨라 굴도 헤브론이 있고 기럇 아르바도 헤브론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글씨가 작은데. 모리아산. 아까 헤브론 있잖아요. 네, 헤브론이 여기 있고 모리아산으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간 거예요.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모리아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이삭이 바쳐질 뻔했어요. 그렇지만 죽지 않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헤브론에 지금 헤브론이라고 써 있는 그곳이 막벨라 굴이 있는 지역이에요. 헤브론은 그 넓은 지역인데 거기에 막벨라 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머니도 장사 지내고 나중에 또 한참 지나서 아버지인 이삭이 아니고 아브람도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아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삭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란에서 종을 보내고 아브람이 엘리에셀을 하란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결혼해서 산 곳이 브엘라 헤로이 이곳입니다. 이것은 브엘사바보다 한참 밑에 떨어진 곳입니다. 이쪽이 브엘라 헤로이고요. 그리고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이쪽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지내게 돼요. 그래서 그랄이라는 곳에서 또 우물 문제로 분쟁이 생겨서 다시 또 이중하게 되는데 그것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대략적인 곳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이삭도 많이 옮겨갔구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지역, 브엘세바, 브엘라헤로이, 그랄, 헤브론 이런 지역들을 거기에 찍어놔서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다음 가나안이 아까 가나안에 연합전쟁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보면 전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전쟁은 어땠을까? 큰 총과 대포와 이런 것들로 싸웠을까요? 네, 칼과 무기들로 싸웠겠죠. 그런데 조그만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가나안 남쪽에 5 왕들이 있었는데 5 왕들이 북쪽의 4 왕들을 배신했어요. 북쪽이 특별히 제일 힘센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배신해서 이제부터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세금을 바치지 않겠다, 곡식을 바치지 않겠다. 왜 니네들한테 곡식을 바쳐야 되냐 하면서 바치지 않고 배신을 했어요. 그러자 그돌라오멜과 그 북쪽의 4명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북쪽의 4명의 왕들이 힘을 모아서 남쪽의 5 왕들을 치러 내려왔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북쪽, 남쪽. 북쪽, 남쪽. 북쪽이 이겼어요. 그돌라오멜 왕이 갖고 있던 북쪽 왕이 이겼어요. 북쪽 왕들이 4명의 4명의 연합들이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쳤다. 이런 명이 있는데 아스드롯 가르나임은 어딘가? 또 북쪽 지역 연합군들이 계속 남하해서 시딤 골짜기에서 진을 쳤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14장에 시딤 골짜기는 어딜까? 그리고 남쪽 지역 연합군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딤 골짜기가 어딘데 왜 역청 구덩이에 빠지는가? 그런 표현이 시딤 골짜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4왕이 다 이기고 소돔에 거주하는, 소돔이 아까 아래쪽이라고 했어요. 염해 아래쪽.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를 어떻게 했어요? 잡아갔어요. 거기에 재물뿐만 아니라 사람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로카도 잡아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디까지 쫓아갔대요? 단까지 쫓아갔는데 단은 어딘가? 가까운 곳인가? 먼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같이 쫓아가 롯을 구체로 했대요. 단까지 쫓아갔는데 거기서 전쟁을 해가지고 보니까 아직 롯이 없어. 그래서 호박까지 쫓아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박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체로 했다고 했는데 호박은 어딘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연합전쟁이 있는데 가르나임, 아스드롯, 북쪽의 네 왕이 연합해서 내려올 때 아까 가스나임, 아스드롯에서 누구를 쳐고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북쪽에 있는 지역. 뒤쪽으로 넘기면 되겠네요. 뒤쪽에 넘겨보면 길쭉하게 생긴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북쪽의 네 왕이 연합해서 가스나임과 아스드롯을 치고 그 족속을 멸했다 하면서 내려오는데 그것은 북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길에 있는 지역입니다. 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까 본 것처럼 그 염해의 아래쪽에 있는 성, 큰 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내려오다가 어디에 만났다고 그러냐면 아까 시딤 골짜기에 진쳤다 그랬어요. 계속 남아다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진을 치는 거죠. 딱 진을 친단 말이에요. 어디서 쳤다고요? 시딤 골짜기 되어 있는데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를 치기 위해서 골짜기에 딱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시딤 골짜기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다. 여기서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다고? 북쪽의 네 왕들이 이겼다. 그래서 여기서 소돔 왕, 고모라 왕 다 잡히고 붙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누구? 롯이 붙잡혀 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까 헤브론 지역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줄을 보면 쭉 따라가서 단이라는 곳에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연합군들을 치고 또 어디까지 이뤘다고? 어디까지 쫓아가서 여기 안 나오네. 그 옆에 호바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옆에 보면 호바라는 곳이 있는데 호바라는 곳에 단 옆에 약간 옆에 화살표 보이죠? 거기가 호바라는 곳이에요. 호바라는 곳까지 가서 롯을 구출해 와서 다시 어디까지 왔다고? 샤웨 골짜기 와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여기처럼 염의 오른쪽에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염의 서쪽에 샤웨 골짜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아래쪽에 있다. 샤웨 골짜기는 아래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27장부터 34장까지 보면 되게 방랑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장 아시다시피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던 내용이 나오고요. 28장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사닥다리의 꿈을 꿔요. 그것이 돌베개를 만들고 그 길을 무슨 이름으로 붙였어요? 베델이라는 붙였어요. 아까 근데 베델이 계속 나와서 이제 베델이 어디쯤인지 알겠죠? 베델은 이제 대충 알 것 같아요. 하란도 많이 나왔어. 하란도 가는 길에 베델이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하란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고 재산과 아내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너무 두려웠다고 그랬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한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야복강.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이겼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천사가 여기 허벅다리 근육을 심줄을 쳐서 계속 절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야복강이 어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에서 보면 형 에사와 화해를 하고 그곳을 머무른 곳을 뭐라고 그랬죠? 숫꽃이라고 하는데 숫꽃은 어딘가 새로운 게 한두 개씩 나오네요. 그리고 34장에 보면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그곳 추장의 아들 세겜에서 욕을 보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들 이름이 세겜이고 그 지역도 세겜이에요. 그 지역이 사람의 이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에 보면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베들레헴에서 장사를 지냈는데 이것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도달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어딘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 네, 여기는 글씨가 조금 작게 나와 있는데 주요 지역을 보시면 글씨가 되게 작네요. 야복강만 보시면 돼요. 야복강. 야복강이 어디냐면 하란 지역에서 쭉 내려오면 염해, 사해와 요단강 그 사이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거기에 물줄기 중에 야복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야복강. 여기 가운데 파란색으로 작게 써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예, 거기 보여요? 눈을 크게 뜨고. 예, 야복강이 있는데 여기 레이저가 나오나? 레이저 포인터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예, 중간에 보면 빨간색으로 야곱의 귀환 데 있잖아요. 하란에서 귀환해서 내려올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파란색으로 야복강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에서 계속 씨름했던 것이고 이것에 여기서 기도하고 나서 또 씨름하고 나서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빨간색에서 서편으로 가서 세겜 써 있는 거. 거기에서 머물러다가 딸 디나가 추장 세겜이라는 추장의 아들로부터 욕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너 베델에서 내가 보여준 것처럼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다시 내려와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베들레헴에 왔고 또 아버지가 계시는 그 베르세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것들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야곱과 에서의 모습. 야곱과 요셉. 37장부터 50장까지 야곱과 요셉도 있는데 요것도 야곱도 많이 돌아다녔지만 요셉도 애굽에 팔려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쭉 넘겨볼게요. 37장에 보면 야곱은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차 세겜으로 요셉을 보내요. 세겜은 아까 우리 확인해 봤죠? 아까 야곱이 세겜 땅에 잠시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형들이 이 세겜에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안 있었어요. 도단으로 갔대요. 그래서 요셉이 도단까지 가가지고 형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갔어요? 네, 이스마엘 상인들을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39장부터 41장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 장군 가전 총리 시에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내용이 나오고 42장부터 46장은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고 애굽은 이제 잘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 알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46장까지 나오고 50장에 보면 요셉은 야곱이 죽자 야곱이 유언한 대로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돼요. 이제 헤브론 막벨라 굴 많이 나와서 어디쯤인지 대충 알겠죠? 예, 거기인데 여기 이제 나왔던 내용은 이제 거의 이제 여러 번 반복돼서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 흐름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적을 거는 이제 거의 없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화살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야곱과 요셉이 세겜까지 갔다가 형들이 없어서 어디로까지 갔다고? 예, 도단 그 위쪽 지역 좀 멀리 떨어져 있죠. 한참 더 가가지고 도단까지 가서 형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있는지 보러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굽은 아까처럼 지금 이집트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되고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올 때 요 길을 보이는 그 길을 따라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요셉의 생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 아버지를 자기가 애굽의 총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어디다가 장사 지내달라고 했어요? 헤브론의 막벨라굴.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했어요. 헤브론의 막벨라굴은 누가 죽어 거기에 장사 지냈었죠? 네?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할머니 사라, 이삭까지 다 있던 그런 열조가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 야곱도 이곳에 묻혀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라암셋이라는 애굽에서 묻힐 수도 있지만 왜 아들이 요셉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묻힐 수도 있지만 내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다 생각하고 조상 땅에 묻어달라 했어요. 네. 네, 가나안 지역이에요. 헤브론은 전체 지역을 이렇게 뜻하는 것이고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 거기에 좁혀 있는 그 지역쯤이에요. 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도단으로 갔다가 팔려서 애굽에서 지내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애굽의 총리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지도로 좀 살펴봤어요. 주요 내용들을 알면 이제 창세기 주요 내용들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핵심적인 지역은 다 살펴봤어요. 다 없어요. 주요 지역은 다 살펴봤어요. 더 있지만 핵심 건 요것만 알면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지금의 지도, 지금의 위성지도예요. 이거는 지금의 위성지도로 만든 거고, 근데 더 가까이 하면 이제 집 같은 게 보일 텐데, 그것은 이제 그때랑은 많이 다르죠. 그때 당시 위성지도는 아니고, 그냥 지금의 위성지도로 거기다 덧입혀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옮겨온 거예요. 네. 옛날에는 위성지도가 없었으니까. 옛날 지역으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을 탐사하는 것은 조금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도 많이 바꾸고 또 온난화도 돼가지고 기후도 또 많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 간다고 해서 그때 이랬을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왔던 지역이 이런 지역이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번 보면서 성경을 더 공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한 번씩 가볼 만하죠. 그래서 관광지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똑같진 않아요. 예, 질문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일 거라고 예,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이 그쪽 지역이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쪽에 에덴 동산의 흔적이 없다 그랬죠. 아마 그 흔적은 많은 학자들이 석유가 되었을 것이다로 생각을 해요. 에덴 동산에 풍성한 나무와 동물들과 식물들도 있었다가 갑작스러운 홍수로 매몰되었고 또 많은 압축과 지형의 변화로 인해서 압력이 가해져서 석유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는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 강들은 그 이름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어서 이쯤이 아닐까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가나안은 여기의 가나안은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네. 그거는 그 지역이 그대로 있죠. 한참 뒤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 이후에 나왔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참 뒤에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예, 그래서 다 외우지는 못해도 핵심적인 많이 반복됐던 그런 지역들은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고 머릿속에 들어갈 데가 없으면 필기해 놨다가 한 번씩 보면서 아, 이 지역이지 하고 외워서 창세기를 읽을 때 또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올 때 아, 이쯤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아, 이 지역쯤이구나로 생각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는 지도를 통하여서 또 창세기의 내용들을 흐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문자로 읽고 동떨어지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지역에서의 일들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잘 믿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또 역사하여서 내 말씀에, 내 생활에 또 말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들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